예. 오늘은 율법주의자 천국문을 닫는 자들, 율법주의자 천국문을 닫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막아서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더라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도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고 있는 유대교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틀려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틀려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와서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룰 주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 죄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걸려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는 지금 율법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주의자, 천국문을 닫는 자들.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율법주의가 가진 제약된 모습과 영적 무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 배우셨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행위가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가장 시끄러운 문제들이 어디서 발생하죠? 인간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고 내가 뭘 좀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안 하면 안 시끄러워요. 근데 안 하면 일이 안 되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뭘 해야 돼. 그럼 하면은 그걸 좀 그냥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꼭 내가 했다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니까 언제나 시끄럽죠. 이게 이제 율법주의와 다 연결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첫 번째 율법주의의 정의예요. 정의. 율법주의가 뭐냐라는 건데 이 율법은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이스라엘들이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런 법도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잘 들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거 내가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이걸 알아야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영적 무지 상태에서 계속 헤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들인 율법들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상은 당시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이 율법주의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망한 가장 큰 이유를 들려면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게 2000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4000년, 뭐 더 크게는 뭐 반만 년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이 율법주의라는 틀에 갇혀가지고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제 또 한 종파인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한 종파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 그래서 표현으로만 보면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닉이 이제 이 메시아라는 거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게 주이스라고 해가지고 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메시아닉 주라는 단체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고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의 구원관이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지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 혼합주의죠. 예수를 유대교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종교 단체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주의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가 율법을 행하는 것, 내가 율법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자신의 의를 쌓아가고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로 이 율법주의의 특징을 성경 구절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한다 했어요.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게 이제 그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이에요.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걸 우리식으로 좀 번역하자면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율법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 프라이드죠. 자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민족들은 율법을 받은 그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민족도 없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감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선민 사상을 나타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고 증표가 되는 게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 마음에 자연적으로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우리는 받았어, 니들은 받았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월감을 가지는 가장 큰 어떤 그 자신들의 이 유대우 민족주의죠, 우월감 이런 것을 가지게 만드는 가장 큰 밑바닥이 되는 게 이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좋아한다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뭐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고 너무 율법이 즐거워서 그걸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율법이 자신들의 잘남과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돈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한다. 자신들의 어떤 그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들의 이걸 차별을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쫓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자기 우월감이죠. 자기 자랑의 표식으로서의 하나님 자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자신들이 누리게 된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본질은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랑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로마서를 보더라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가진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있고 막 그러니까 뭐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함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고 은혜죠. 율법이라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좋은 법도잖아요. 명령이지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들이 목을 곧게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게 이들이 이 율법주의라는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그렇기 위해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바리새인들의 기원에 대해서 좀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원이 포로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 있는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제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망한 유대 나라에 남아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율법서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부터 이들의 종교 생활은요, 성전 중심의 종교 생활, 제사 중심의 종교 생활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 생활로 이게 종교 생활이 이게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당시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나온 게 그 유명한 613개 조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된다 하는 거, 그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그 단체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파가 원래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그래서 이들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기원전 이제 한 150년경에 160 정확하게는 이제 160경으로 볼 수 있는데, 여튼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헬라로부터 이 유대나라가 잠시 독립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헬라로부터 해방되면서 그 마카비의 다섯째 아들이었던 하스몬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나라가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유대가 독립을 하는데, 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그런 세력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에서 바리새파가 이전까지는요, 이 왕조 정권의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정부 요직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평민들이니까, 율법학자들이. 여기는 무슨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벌써 계급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치 종교의 중심에는 항상 이런 제사장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무스 정권을 통해서 갑자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 정치사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요,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독립운동할 때 독립운동가이면서 나라의 그 지식인층이에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지식 지도자층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김구 선생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한다면 내가 뭐 할 말은 없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 밖에 있다가 정치 세력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 위대한 해당의 사람들이다, 제2성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환영과 지지를 이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0년경이라고 했잖아요. BC 150년 이때부터 이제 100여 년이 넘게 흘러가면서 여기서 뭐가 생겨나겠어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느냐? 이건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 문자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 이것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의 어깨와 한 손가락이 대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타인에게 무거운 짐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가락조차도 느끼지 못할 만큼의 무게를 지운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어떤 무거운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몇 개라고요? 613개 조항의 율법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그 603개, 13개 조항에서 248개는 뭐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요. 365개는 뭐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어요. 자, 그럼 왜 이런 율법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들. 다시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가 볼게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 개, 돼지같이 취급했던 거거든요. 저런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선민인 이 나라가 갑자기 망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중국에게 저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국에게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자기 선민의식에 자기 민족 우월성에 찌들어 있던 그런 의식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런 이방 민족에게 나라가 폭삭 망하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왜 망한 거냐, 어떻게 망한 거냐를 갖다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그걸 찾았다고요. 원인이 뭐냐 찾았는데 그러다가 그런데 찾을 게 어디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게 율법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계속 읽어대는 거죠. 그러면서 찾다 찾은 게 신명기 28장 말씀이 걸린 거예요. 이게 딱 걸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28장 그 유명한 그 복에 대한 얘기와 저주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여튼 그래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복음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배우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 제가 읽어드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니까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 새끼 뭐 다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느 단어에 걸리냐면은 모든 명령에서 이 모든에 걸려요. 모든 everything 모두에 걸려요. 여기 자 신명기 28장 15절도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저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래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가 나오죠. 자 보세요. 뭐에 걸렸다고요? 여기서? 모든에 걸렸다고요. 모든.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왜 망했느냐를 해서 율법서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율법은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어요? 일부분만 지키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아,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긴 지키되 일부분만 지켜서 그렇구나. 완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모두를 지키지 못해서 그랬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했고 우리의 행위가 부족했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이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문자주의라고 하죠. 일로 빠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에 또 부계를 만들고 자계를 만들어서 113개 조항을 만든 거야. 안식일 조항은 또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거 재밌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안 눌러요? 배를 누르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배를 못 누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오거든. 와가지고 이제 같이 타잖아요. 그럼 자기가 못 누르니까 그 같이 탄 사람한테 매칭 눌러달라고 해요. 아니, 그거 말하는 거 그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래. 일을 한 거 아니니까. 말은 괜찮나 봐.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냐고요. 여러분들. 자, 이 율법주의가 가진 영적 무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율법주의가 가진 가장 큰 신앙의 문제점은 이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죠. 자기 중심성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요, 죄. 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성경이 율법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선하고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율법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세우는 쪽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더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한다.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의 문제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된 인간의 본성이 문제라는 거죠. 자, 이 율법주의가 가진 영적 무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에 근거한 그런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행위 구원론자들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행위 구원론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무조건 이단이에요.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면 안 되죠. 카톨릭은 그쪽이니까. 이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이후의 개신교회는요 한 번도 행위구원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옳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신칭의의 구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튼 간에 이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에 근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행위구원론의 원조 쪽에 속해요. 이런 거죠.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인간이 가장 그 율법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거야. 그 인간 자신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내가 못 지켜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거라고요. 그죠? 율법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내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에 꽂혀버린 거죠. 복에 환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인간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요?
복음은 너의 인생, 너의 신앙은 너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는 율법주의와 정반대예요.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너가 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너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 율법은 모든 것이 너 하기에 달렸어라고 말하는데 복음에서는 반대로 말하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행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셨어.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해라고 말하죠. 율법주의는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지만 복음주의는 나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계없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의 근거와 기준이 나의 행함과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죠.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율법주의는 그래서 자기 선함에 근거한 사상이에요. 자기의 선함을 그 밑바닥에 까지고 있죠. 율법주의가 왜 천국 문을 닫는 그런 죄악된 사상이냐, 타락한 사상이냐, 그 율법주의는 인간의 선함에 근거한 사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왜 자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이거든요. 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율법주의가 추구하는 인간론은 성선설, 인간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능력이 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성악설이죠. 본질적으로 성악설이에요. 이것도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선설과 성악설의 문제는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유명한 이 두 사람의 논쟁으로도 유명해요. 성선설을 주장했던 이 펠라기우스는 지금까지 이단이고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직 한 번도 그의 그 주장이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선하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십자가를 붙잡아 놓고도 메시아닉 주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뒤에 이제 거기에 행함을 자꾸 쌓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빛을 갚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채무자 윤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빛을 갚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고 내가 의에 이르고 성인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제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우리 행위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딱도 안 거지 그거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자꾸 자신의 행함과 선함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구원의 문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주의가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와 자기 선함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상으로서 이러한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천국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그 길을 막아서는 가장 큰 불신앙 가운데 하나다. 할렐루야. 예. 이제 반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해야죠. 천국에는 뭐죠? 천국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 가지고 인간의 어떤 조건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린아이 같은 게 뭐라고요? 소셜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가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무지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어떤 순진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라고. 어떤 지위? 그죠? 그 당시 아이들은요, 오늘날과 틀리듯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님으로써이다.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요. 그들이 아이들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어떤 것도 사회적 구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조건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죠? 부자는 율법주의자들과도 비슷하죠. 부자가 상징하는 게 뭐죠? 자기 힘과 능력이 많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들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만 달란트? 왜 1만 달란트인 거예요? 구원받은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말하면요.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지만 벌을 수 있는 돈이에요. 20만 년. 무슨 말인지 1일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서 벌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벌 수 있다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할게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율법주의나 그래서 알아. 그래 놓고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식의 문제, 이게 인식의 문제. 문제는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생겨난다고 했죠? 교회에서 왜 싸운다고 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믿음 생활 그냥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우죠. 일하다가 싸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 교회에서 김장하다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성교회 회장들이 이제 김장을 막 하는데 이제 교회가 컸으니까 이제 회장 단너만 나와도 김장이 됐나 보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 많은 어느 검사가 나와가지고 이게 김장하는데 그거 간을 보면서 짰네, 싱겁네, 너의 내 말에 이게 훈장질을 한 거야. 열이 나죠. 자기들 열심히 김장하는데. 하지 말랬는데 말을 들어먹나요? 그런 여인들은 안 들어먹잖아요. 그 검사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하다가 말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여성교회 회장이 이것이 버무리던 그 김장 있잖아요. 양념 장갑을 그대로 그냥 그래가지고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밌는 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웠던 그 말쟁이 권사가요. 나중에 그 교회에서 신방 전도사가 되었어요. 재밌죠. 하여튼간 오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요? 자기 행위, 자기 중심에서 아직 벗어나 있지 않는 거예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은 구약에만 있어. 신약은 율법이 없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뭐예요? 율법이 아니다라고 복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율법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뭐뭐 해라 하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신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응? 그죠? 네. 전도해라부터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봉사해라,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죠? 섬겨라, 연보를 해라, 인내해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율법. 신약에도 율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율법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전도 안 해? 전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기도 안 해?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은 왜 헌금 안 해? 라고 간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잘 배우셔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모든 율법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네. 나중에 한번 할게요. 다시 은혜의 수단이 뭔지 그거 설명하려면 그것도 1시간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혜예요. 은혜들이에요. 감사한 것들이죠. 축복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계속 받는 수단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뭐 더 말 안 할게요. 뭐 알아서 하세요. 말해 뭐해 뭐 그거 뭘. 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셔요, 여러분들은?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성이 여러분들 그분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 누리는 관계성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거죠. 내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그거 가지고 싸운다고요.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인간은 저거 권사까지 돼가지고 저렇게 게을러 터졌어 막 이러면서 행위에 근거를 하죠, 여러분들. 그게 뭐라고요? 천국문을 닫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은 뭐뭐 해라 안 해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런 복음적 율법주의예요. 복음적 율법주의. 그죠? 신약의 그 명령들을 전부 다 복음이라는 하에서 이거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해라 이런 것 갖다가 율법화 시켰다고요. 율법주의화. 그죠? 그래서 그거 뭐요? 기도 몇 시간 해야 된다.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 몇 시간 해야 된다.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하면 많이 해요.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하는 건 저한테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열심을 분발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의 노력을 끄집어내 가지고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될 일꾼을 만들어야 되는 차원에서 자꾸 뭐뭐 해라 시켜도 될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설교가 되겠냐고요.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시켜도 힘으로 눌러서 억지로 시키면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마라. 알아서 해라.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그 어떤 형식의 외형의 행위에 얽매이지 마라 라고 얘기해버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도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복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게 율법은 행위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 겉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래서 외식이라고요. 위선이라고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이고 뭘 하는 모습 보이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은요. 네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우리 속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과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 이래서 나아가는 거라고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렇게 믿으시라고요. 아멘. 아멘. 네. 다음 주에 김장 잘합시다. 내가 2포기 치대는데 저 인간 옆에서 느릿느릿 1포기 치대. 열받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짜게 먹고 누구는 싱겁게 먹고 다 다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